예, 5월 달은 우리 지난 금요일이 15일 교사의 날이고요. 다가오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왜냐하면은 둘이 한 몸을 이루었다 해서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교회는 부부주일, 교사주일로 그렇게 지키기도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정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정하면은 무엇이 먼저 생각이 납니까? 되게 행복한 가정, 우리 가정은 화목한 가정, 이런 것들이 연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사성어의 가하만사성이라고 해서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잘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가정 화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행복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합니다. 미국에 갤럽이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에서 샘플로 한 19개 국가의 국민들을 상대해서 행복지수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니까 제일 1위가 아이슬란드라는, 여러분 이름도 참 잘 들어보지 않는 나라입니다. 추운 북대서양에 고립되어서 사나운 바다와 싸워야 하고 겨울에는 밤이 20시간씩 계속되며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는 인구가 한 30여만 명 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아이슬란드 대학교의 사회학자 소로린드라고 하는 교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생활의 안락함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함에 있다고 합니다. 불편함 속에서도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한 환경을 즐길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빠르고 편안함 속에 오지 않습니다. 오늘의 우리 가정들은 사회의 변화와 경제적 발전으로 아마 더 불행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 소유와 행복의 관계는 비례하는 것이 아닌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경기 회복이 문제겠습니까? 아닙니다. 부동산 집값도 안정돼야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정치의 민주화도 아닙니다. 그 문제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신적 기관인 가정과 교회의 회복의 문제입니다. 가정을 바르게 만들려면 처음 가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인류 최초로 만드신 아담의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보시기에 좋은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18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아멘을 전혀 안 합니다. 특히 여자분들이야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21절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게 누굽니까? 하이브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이 왜 외로워 보였다고 하셨을까요? 아담이 왜 행복하지 않게 보였을까요? 영적으로 만족하지 않았을까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은요, 인간의 영적 상태는 타락 이전이기 때문에 가장 완벽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아담은 하나님께 함께 있었던 자예요. 아담이 육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외로워 보였을까요? 에덴 동산은 먹을 것이 넘쳐나는 겁니다. 아담이 육체적으로 어디가 불편한 것도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가장 완벽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외로워 보였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담에게 사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사랑을 주고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담을 잘못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었을 때에 사랑, 애정을 주고받을 자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서로 돕는 하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역할이고, 두 번째는 육체적인 역할이고, 세 번째는 정신적, 심리적인 역할,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역할이 서로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담은 지금 이 정신적인 역할을 나눌 사람, 심리적인 역할을 나눌 사람, 사랑을 주고받을, 애정을 주고받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게 그렇게 보셨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혼자 있으니 사랑할 대상이 없고 인정하고 인정받을 상대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사랑을 고백하고 애정을 베푸는 대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고 돌봐주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애정을 나누도록 하신 겁니다. 가정에서 정신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은 영적인 역할이나 육체적인 역할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정신적인 역할을 중심해서 영적인 역할과 육체적인 역할이 하나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정에서는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사랑을 나누고 격려하고 칭찬해야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사랑을 전달하고 혹 잘못된 일이 있으면 용서를 빌고 용서해주고 세워주고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로해주고 상처를 치료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또 다른 가정의 역할입니다. 그럴 때에 가정이 행복해지고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역할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영적인 역할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지, 가정에서 영적인 역할만을 너무 강조하면요, 이런 균형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가정과 같은 교회와 같은 가정이라고 해서 집에서 지나치게 영적으로 거룩함을 찾는 것은요,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고 갈등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 굉장히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무 영적으로 거룩만 자꾸 얘기를 하면은 애들 마음속에요, 빗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그런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가정으로서의 기능,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중점적으로 가정에서 해야 돼요. 그 가정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뭡니까? 정서적이고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부분을 가정에서 많이 채워줘야 되고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아담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다는 겁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것하고 행복한 것은 연관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으면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닌 겁니다. 흔히 가정은 작은 교회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가정은 가정이고 교회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주신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인데요. 가정은 가정의 독특한 기능,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가정을 주신 것이고 교회는 교회의 고유 역할,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굳이 말한다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 가정과 교회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 중직자들의 가정에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먼저냐, 가정이 먼저냐, 교회가 중요하냐, 가정이 먼저 중요하냐. 예. 가정이 먼저냐, 교회에 먼저냐, 이것은요, 가정과 교회의 역할이 동일하다면 선택해야 되겠죠. 똑같다면은. 그런데 이것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런 거와 같습니다.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므로 가정이나 교회는 둘 다 중요한 겁니다. 둘 다 중요해요. 교회는 영적인 부분에 치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역할이 앞서는 것이고, 가정은 정신적인 역할에 치중해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애정을 나누는 일에 앞서는 곳이 바로 가정이에요. 이 역할리에 예배도 드리고 음식을 먹기도 하고 경제적인 부유도 누리고 그렇게 해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들이나 아이들이나 아내가 왜 집에 들어옵니까? 예배 드리러 집에 들어옵니까? 주로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리잖아요. 교회에서요. 물론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주로 예배 드리는 데가 아니에요, 가정은. 그러면요, 밥만 먹으러 옵니까? 세상에 밥 먹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식당이 절비하게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밥만 먹으러 오는 데가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쉬러만 옵니까? 세상에 쉴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돈만 주면 쉴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왜 집에 들어올까요? 애정을 받고 사랑을 먹으려고 오는 겁니다. 그것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날마다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고 아내가 집에 들어오고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보통 남편들이 집에 들어오면 뭐라고 합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 오셨어요. 그렇게 하면 대개 아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그래라. 밥 다 돼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밥만 먹으러 온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아내는 밥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남자도 할 수 있잖아요. 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역할과 기능이 너무나 많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정신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칭찬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는 처음으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얼마나 근사한 말입니까? 정말로 뭡니까? 이 말을 들은 하와는 어떻게 했겠어요? 황홀했겠죠. 황홀경에 빠졌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감동 먹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말을 듣고도요, 덤덤하고 감동이 없다면 정말로 회개만 해야 합니다. 어느 교수님이 대학에서 건속 15주년 표창을 받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표창장을 가지고 집에 와서 부인에게 자랑을 합니다. 여보 나 15주년 기념으로 표창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요. 여보 당신 기분 너무 좋겠다. 나도 너무 좋아. 당신 수고했어. 누구 눈에 아빠 능력 있고 성실하네.
이렇게 경외하면 좋을 텐데. 그거 다 받는 거 아니걸? 그런데 아내가 그거 방에 두고 씻고 와서 밥이나 먹어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런 미련이 넘치는 아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다. 나도 기쁘다. 예? 보니까 누구 아빠 능력 있네. 성실하고. 그게 인정받았다는 뜻 아닙니까? 배우자에게 칭찬을 많이 하세요. 자녀들에게도 칭찬을 많이 하세요. 한국 사람들은 이 유교적인 가부장적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뭡니까? 참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울면서 후회는 안 하지만 자꾸 제가 후회하는 부분이에요. 네? 울면서 후회하니까 이거 대중가요 제목 같습니다만 자꾸 제가 이 부분이 잘 안 돼서 속으로 후회를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잘 안 되는 일이지만 왜 해야 합니까? 그래야 가정의 행복이 싹이 트고 이루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잊지 말고 실천하십시오. 배우자를 칭찬하자, 자녀를 격려하자 이런 것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배우자를 막 가르치고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사역에서요 내 과거가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상대방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변하면은요 상대방이 변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상대적이라서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도 나에게 하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더욱 배우자를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고치려고 해서 고쳐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고쳐야 할 것은 그냥 놔두고 칭찬해 보세요. 칭찬하면 반드시 기적이 나타나고 변화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으면 힘이 나는 것처럼요. 정신적으로 굶주린 사람에게 칭찬을 하면 애정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힘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칭찬과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칭찬은 전혀 다릅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는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야 상으로 그 칭찬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가정은요 누구에게나 칭찬은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말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샌다고 믿습니다. 가정에서 칭찬받지 못해서 정신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무슨 상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가정에서 예정으로 칭찬을 받아야 밖에 나가서도 상으로 칭찬을 받는 겁니다. 칭찬은요 정신적인 에너지인데 집에서 칭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직장에서 뛰어나게 일할 수도 없어요. 잊지 마십시오. 예, 칭찬은 정신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정신적인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하루하루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보편적으로 양면성이 있습니다. 햇빛이 강하면은 그림자가 진한 것처럼요 모든 사람은 50대 50입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50이고 칭찬을 받지 못할 확률이 50인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조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서 부인을 팔아먹었어요. 그것도 한 번 어쩌다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만큼 믿음이 좋았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던 자 아닙니까?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 보십시오. 엘리야는 불의 사자입니다. 불의 사자. 예. 아세라 선지의 850대 1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들을 칼로 모조리 다 쳐 죽였어요. 다 베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의기양양했던 엘리야도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요 저주하면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말에 의기소침하여 칼날을 비대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한 자가 아닙니까? 엘리야도 약하고 부족하고 힘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50대 50이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배우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 좋은 점만 보고 어떻든지 칭찬하기로 그렇게 하면은요,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좋은 점은 안 보고 결심하고 비난할 것만 찾으니까 결국은 뭡니까? 싸움만 계속되니까 그 가정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기준이 전부 옳다고 생각해서 그 기준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니까 끊임없이 싸움은 계속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부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다 잘하지만 2%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참 뭘 몰라도 너무나 몰라요. 2% 모자라는 남편은 대단한 남편이에요. 그 남편하고 사는 아내가 하루에도 수백 번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 부족한 남편이 어디 있어요, 이거요? 찾아보세요. 말을 해도 꼭 꼴에 뼈가 있는 말을 한다는 말입니다. 예. 예. 잘한다 하면 잘하는 걸로 딱 끝내야 되는데 뭐가 2%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좋은 것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기에도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요. 예. 우리에게 단 한 번 주어진 기회에 좋은 것만 보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족이 누굽니까? 남도 아니고요. 자식이고 부모고 배우자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어느 한쪽이 이기고 어느 한쪽이 지면요, 모두 패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봅니까? 꼭 남편을 이기려고 그러고 아내를 이기려고 그러고 자식을 이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져주는 게 이기는 거라 그러잖아요. 예. 아버지가 자식하고 팔씨름을 하는데 자식이 좀 컸다고 그냥 한 방에 냈더면 이건요, 막 꼴통이 바쁜 거예요. 억지로 해갖고 져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무식이 충만한 아버지는 말이야, 그래 힘을 쓰다. 그걸 어디 그거 가서 힘을 쓰면 되나요? 직장에 나가서 힘을 쓰고 그래야 되죠. 어떻게 그 자식한테 힘을 쓰다고 한 번에 그냥 넣으면 때려요. 예. 그거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과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싸움에서 이기는 관계가 아니에요. 왜? 생명의 공동체 안에 한 번 미루었는데 어떻게 싸움을 해요? 그래갖고 싸움에서 이겼다고 말입니다. 승리의 깃발을, 그건 아니 승리 깃발이에요. 마귀의 깃발을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절대 가정에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지주는 거요. 예. 알고도 지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지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요. 그래야 다 성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싸우지 않고 너도 성자 나도 성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부는요, 싸움의 상대가 아니라 사랑의 상대예요. 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의 원리로 행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바라는 소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커피를 마시고 싶고 수박을 먹고 싶다면 커피에 포트에다 물을 넣고 끓여야 되고요. 수박이 먹고 싶다면 마트에 가서 수박을 사와서 잘라야 되고 그렇게 해야 먹지요. 하루 종일 커피 마시고 싶다고만 생각한다고 커피가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루 종일 수박 먹고 싶다 침만 넘기고 있어도 수박이 앞에 있나요? 사와야 되지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려면 하나하나 실천해야 돼요. 이거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할 따름이라고. 예. 이건 노력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많이 칭찬하셔요. 칭찬해요. 예? 그러면 너무 기를 살려주잖아요. 기운을 막 쏟아주잖아요. 그런데 다 기를 꺾고요. 교회 안에서도 자꾸 기를 살려주셔야 돼요. 뭐 조금 하려고 하면 굉장히 폭거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자식이만 그냥 기를 꺾어버리고 하면 안 돼요. 남편 기 꺾어갖고 뭐 어디 가서 뭐 써먹겠어요. 그래가지고. 가정에서도 100점 100%인데 나가면 뭐 천전백부에 천패하겠구만요. 예. 어디든지 기를 살려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비난의 안경을 쓰고 있는 한 성령 충만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 눈이 삐뚤어진 시각을 가지고 있는 한 은혜를 받아도 행복할 수가 없고 은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칭찬의 안경으로 바꾸어 쓰고요.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 잘 안 되지만 자꾸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면 당신 뭐 잘못 먹었냐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 여자들이 가면 뭐 또 사달라고 하지. 또 이게 카드 달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고 왔네. 이렇게 얘기 오해할 수 있어요. 왜? 은행 하나도 하려고 그러면 그래요. 그러니까 좀 정착 기간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서무스하게 그렇게 해서 정착을 하셔야죠. 우리는 더욱 가정의 달에 격려와 칭찬으로 심리적인 역할, 정신적인 역할을 감당하셔서 행복한 가정을 가꾸어 나가는 겁니다. 하단도 가꾸어 나가듯이 가정도 가꾸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적하지 말고요.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칭찬해버리면요. 한 번에 이것이 다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쳐지게 되는 거예요. 고치려고 하면은 나도 그렇게 안 고쳐지잖아요. 자기도 알아요. 나는 늘 넣는다고 알면서도 왜 안 와요? 자꾸 넣어줘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안 고쳐집니다. 안 고쳐져요. 성령께서 가라사대갖고 확 고치면 몰라 뒤집으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말로 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걸 일단 접어두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칭찬하시면요. 돼요. 사람이 변해요. 여러분 자녀도 자꾸 칭찬만 하면요. 삶이 변한다고, 인생이 변한다고요. 아내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못했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당신은 뭐 밥 먹는 게나 잘하지 뭐 잘하는 게 뭐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얼마나 잘하는 게 많아요. 그래. 네? 한두 가지만 잘해도 잘했다. 너무 잘했다. 당신은 거기에 장점이 있는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요. 두 가지, 세 가지 막 장점을 키워나가고 남자는 한 번 뭡니까? 붕 뜨면요. 정신없이 한번 나간다고요. 그래서 그때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내가 되셔야 되고 지혜로운 부모가 되셔야 돼요. 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